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오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4장의 말씀을 통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갈릴리 지방 나사렛으로 돌아오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마리아, 갈릴리는 특색이 뚜렷한 지역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종교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집합소였습니다. 사마리아는 혼합된 지역이었고 갈릴리는 죄인들이 모여 사는 땅이라고 치부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공생의 3분의 1을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주로 활동하셨던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 사망의 그늘진 땅. 하나님은 이렇게 소외되고 어두운 곳에 앉은 자들에게 가장 먼저 귀한 생명의 복음을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오늘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신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와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성령님과 동행하셨습니다. 더불어 공생의 모든 과정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회당으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읽으시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21절에서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사야의 이 예언이 분명히 너희에게 오늘 응답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의 예언은 바벨론 포로기를 지내면서 고통과 시리에 빠져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선포입니다. 그런데 가난한 자, 마음이 상한 자, 포로된 자, 갇힌 자, 눈먼 자, 눌린 자, 이 모든 사람들은요, 다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실패와 아픔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늘 삶이 슬프고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이들에게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의 가사처럼 슬픔 대신 희락을, 재 대신 화관을, 금심 대신 찬송을 두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또 이사야 61장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상하고 실패한 사람들을 의의 나무로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만들어주시겠다, 놀라운 반전을 말씀하시는데요,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재료로 삼으셔서 우리의 고통을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슬픔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셔서 바꾸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전히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새로운 계획을,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심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를 구원하심. 예수님은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습니다. 오늘 17절에서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찾으신 것입니다. 본문은 이사야에게 주신 예언의 메시지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면 말로 할 수 없이 피폐하고 어려운 때였죠.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민족의 정체성은 서서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지도자들은 자치를 감추었습니다. 과연 이 민족이 다시 세워질 수 있을까? 우리가 예배드렸던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 마음의 기대는 있는데 현실이나 상황은 전혀 가능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암담하고 참담하기만 했을 뿐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보다는 절망 속에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의 현실이 자기들의 죄, 허물, 불의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고 통회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종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자였고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향하여 선언하는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말씀에서도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시죠.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메시아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사역은 바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수훈의 말씀에 이렇게 5장 5절에 기록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여기에서 이 가난한 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는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난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적인 의미로는 의존을 뜻하는데요, 가난한 자들은 다른 사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음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애통하게 됩니다. 사는 것이 힘들어서, 돈이 없어서, 억울한 소리를 들어서 애통한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피폐하고 파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기억하시죠?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바리새인이 무엇이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특별히 이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드립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멋지게 기도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저게 진짜 신앙이지, 우리도 저 바리새인처럼 살아야지.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성전에 올라가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가치 없는 자인지를 깨닫고 통회하며 가슴을 치며 자복했습니다. 주님이 누구의 기도를 받으셨습니까? 세리의 가난한 마음을 받으시고 의롭다 하시죠. 이것이 바로 마음이 가난한 자의 기도입니다. 자신의 인생을 구원할 유일한 구원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누가복음 20장에서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아버지의 재산을 축내고 돼지의 쥐염 열매를 먹을 정도로 비참해진 탕자가요,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겠다는 신념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은 철저한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가난할 대로 가난해진 탕자의 마음을 아버지가 받아주시죠. 그 세리에게 예수님은 복음이었습니다. 그 탕자에게 아버지는 유일한 복음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간절히 구원을 바라는 가난한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가난한 마음, 진실한 고백을 통해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는 거룩한 삶, 정결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반전의 역사로 자유를 선물하심입니다. 반전의 역사로 자유를 선물하심. 오늘 인용된 이 본문이 기록된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라고 하는, 내부라고 하는 말은 신장을 뜻합니다. 상한 자는 이렇게 땅에 던져서 깨어진 상태를 의미하죠. 우리의 심장이 땅에 던져져서 박살이 났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악한 세력 가운데, 세상 가운데 압제자들, 핍박자들로 인하여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당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까 내가 얼마나 피폐한 영혼이고 또 연약한 자인지를 스스로 깨달았을 때 애통하는 영적 상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외부의 상황 때문에 마음이 상하든 내면적인 성찰로 마음이 상하든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전적인 구원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이 역사적으로는 고레스의 칙령으로 바벨론에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포로들은 당연히 자유를 얻죠. 갇힌 자는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지만 진정한 자유, 진짜 평안, 완전한 노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도 풀 수 없는 사단의 결박을 풀어주시고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는 자에게 참된 자유와 능력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역전승의 하나님, 반전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룻의 어머니 이 나오미의 이름은요, 기쁨입니다. 그런데 나오미가 기쁜 삶을 살았습니까? 너무 가난하고 굶주려서 온 가족이 모압으로 이민을 갔는데 그야말로 거기에서 쫄딱 망하게 되죠. 남편도 두 아이도 아들도 다 잃고 남편을 잃은 며느리만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수군거리니까 나오미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마라, 슬프다, 이 절망스럽다, 괴롭다, 이렇게 부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나 역시 풍성한 은혜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갖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낳지 못한 한나는 전혀 은혜가 없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과부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들을 잃은 슬픔과 절망과 좌절과 고통 속에 있는 그 여인을 예수님이 치유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인성,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이름이 회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을 역전시켜 주시고 손자를 얻게 하시고 위로를 받게 하시죠. 한나의 삶을 역전시켜서 위대한 사무엘 그 아들을 낳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고통, 우리의 아픔, 우리의 절망을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닌가 탄식하고 좌절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기회가 사라졌다고 탄식하지는 아니하십니까? 아무 기쁨도 원망도 없다고 한숨 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마침표를 찍으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인간의 짧은 생각으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을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를 의지하는 영혼들을 사랑으로 감싸주시며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사랑을 보여주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과 신앙으로 상황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드리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심입니다.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해 하심. 오늘 19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을 가리키죠. 레위기 25장에는 희년의 규례를 적고 있습니다. 25장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거두지 말라.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말씀하십니다. 희년은 곧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회복되는 시점이 바로 희년이었죠. 인간의 욕심, 이기적인 욕망,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희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에 명시된 규례이기도 했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고요. 이 안식년이 7번 지난 다음에 49년이 지난 50년째 해를 희년으로 지켰던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다른 사람에게 팔았던 토지가 원주인에게 돌아갔습니다. 빚을 갚지 않더라도 원래의 주인이 자기의 땅을 되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가난해서 남의 집에 종살이라던 사람들은 자유의 신분을 얻게 되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희년은 가난하고 종살이하는 사람들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해였기 때문에 은혜의 해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해는 물론 신약의 시대 예수님이 오신 때를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차별 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에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게 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희년이 선언되면 사람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노예를 해방시켜주면서 타인의 기업을 돌려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희년을 선포하시고 그 이후에 참된 자유와 해방, 회복의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셨고요.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그분의 이름으로 내쫓아 주십니다. 자유를 얻게 하십니다.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영원한 생명의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의로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은혜의 복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깨닫는 모든 이마다 진정한 회복과 치료를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십자가 능력을 깨달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의 은혜를 비추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사명자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과 신앙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도구, 능력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통해 믿음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우리의 삶 속에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그 은혜의 해를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담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고 억눌려 있었던 우리의 삶에 참된 자유와 기쁨, 소망을 주신 주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승리하며 거룩한 결단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참된 그리스도인의 빛을 비추는 거룩한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믿음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감사와 일천번제 11조의 귀한 예물들 온전히 받아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함께 하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